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모두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먼저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로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주님께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로서 예배 준비하며 나가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오심에 한 번 더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와중에 정말 수많은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그 험난한 길을 정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는 이유는 오직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 한 분 때문임을 저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에 있을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에게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그 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내디디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십소서. 주님, 이 시간 그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희들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 그리고 이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새로운 찬양이라서 낯섰을 수도 있지만 함께 차근차근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 온 맘 다해 기뻐해. 나의 낮은 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네.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 알게 하실 그늘 보며 날마다 걸어가네. 사망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의 길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들여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께로. 우리 2절의 가사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높고 낮은 모든 순간 주님 손 안에 있어. 주님 알게 하실 그늘 보며 날마다 걸어. 사망의 어두운 길에도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길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우리 흐무렴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길을 가네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그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길을 가네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께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우리 2절의 가사로 찬양합시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우리에게 찬양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3절의 가사로 찬양합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아,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선포하고 나아갑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렇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가사가 여러분에 있어서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제일을 우리 힘차게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기도로 준비하며 나갑시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계속 풍성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이 시간 성기현 청년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에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이 시간 중고 청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젊은 날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과 같이 이제는 세계 모든 하나님의 젊은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 중에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오며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 모든 일상들이 정상화되고 세계 경제가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헌신의 폭도 넓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부피도 더욱 넓어지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영기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하며 나온 중고 청년들에게 예배하신 모든 복을 내려주시어 아직 나오지 못한 중고 청년들의 상황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중고청을 위하여 앞장서서 수고하는 임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의 계획하는 모든 일들 속에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결단을 내려지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요나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김현기 목사님께서 왜 거기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도 뭐 기도도 너무 잘들 하셔가지고 그 청년들 기도 들으면은 이렇게 뭔가 특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신선함이 있습니다. 그 찬양도 뭐 연주들 다 잘하시니까 너무 은혜가 아주 넘칩니다. 뭐 찬양만 봐서는 청년이 한 1000명 모여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보고 유튜브로 보는 우리 관심 있는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캐스팅한 사람 두 번째 인물 요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인물 한 명제, 세례요한은 좀 오래 봤는데요. 매주에 한 명씩 그렇게 주로 이제 당분간은 소선지서를 기록한 그런 선지자들 중심으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요나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렵지 않게 알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물속에 빠졌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뭐 그렇게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요. 아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나가 들어갔던 물고기가 뭘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궁금해하기도 하죠. 고래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찾아보고 한 거는 이렇게 백상아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요나가 살았던 그 지역이 고래가 출몰하는 지역은 아니고 이제 백상아리가 출몰하는 지역이어서 백상아리에 잡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그런 숨쉬는 위치에 있었다가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 위까지 완전히 내려갔으면은 어떤 그 위액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소화가 됐겠죠. 근데 거긴 말고 상어가 숨쉬는 그런 공간에 들어 있다가 나오지 않았을까. 우리는 과학적으로 보는 거지만 사실 정확한 건 모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만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여기서는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라고 한다는 것은 언약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약속, 언약과 약속, 어떤 계약이죠. 이제 베리트라고 하는데 계약은 그러니까 어떤 칼로 자르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계약이에요. 칼로 잘라서 즉 이전에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약속을 정할 때 계약을 할 때 두 사람이 약속을 하고 짐승을 잡아놓고 짐승은 칼로 자르죠. 칼로 자른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놓고 그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너와 내가 이 짐승을 칼로 자른 것처럼 이제 우리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우리의 계약은 변함이 없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고 우리와.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 측에서는 약속을 어겼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올바로 섬기지도 못하고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그랬죠. 인간 측에서 약속은 어겼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지키셨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언약, 계약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바로 그 계약을 얘기할 때, 언약을 얘기할 때, 즉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끝까지 약속을 지킨다는 언약, 계약을 얘기할 때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거든요. 그 여호와, 즉 언약,
계약,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계약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만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특별한 사명이 주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뭔가요? 나요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나, 임하지 않았나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 받았다는 증거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나오라 해서 나오겠어요? 아빠가 나오라 해서 나오겠어요? 안 나오면 화가 날까봐, 안 나오면 화내실까봐, 혼날까봐 나와요? 안 나오면 뭔가 좀 찜찜할까봐 나와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어떤 환경이든지 여러분이 이 시간 여기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이 결정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임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직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회 보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성경 본독하기 때문에, 찬양하기 때문에, 찬양 다니기 때문에, 연주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얘기합니다. 너는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일어나라, 그 다음에 가라,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이 세 개의 동사,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이것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동사의 2개 이상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히브리어 문법은 즉각적인 순종을 얘기해요. 바로 순종하는 걸 얘기하고 아주 강력한 그런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악독이, 2절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즉 너희들의 행동이, 너희들의 삶이 굉장히 악한 그런 삶이 됐으니까 이제 너희가 이 악한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 이 악한 삶에서 돌아와야 된다라고 외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가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 3절에 보면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다시스는 스페인 쪽입니다. 다시스는 스페인 쪽이고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니느웨는 어디냐면 지금의 모술 지역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위험하죠.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위험해요. 지금 이라크 맞은편 모술 지역이 니느웨고 다시스는 스페인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너는 니느웨로 가서 거기에 가서 니네 백성들에게 외치라 했어요. 니네 백성은 인구가 한 12만 명쯤 됐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큰 성읍이었어요. 동두천에 한 10만쯤 되나요? 동두천보다 인구가 좀 많았다고 보시면 되죠. 굉장히 많은 당시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했는데 요나는 그냥 도망갔죠. 도망가서 다시스로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까? 다시스는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어려운 곳에 가라고 했을까? 좀 좋은 곳에 가서 일하고 또 좋은 곳에 가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러면 편하기도 할 텐데 굳이 왜 힘들어하는 것, 왜 내가 나에게 정말 좋은 사람, 필요한 사람, 서로 아주 마음이 잘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만나게 하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 주는 사람에 가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라고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같이 밥 먹기도 싫은데, 같이 걸어가기도 싫은데, 영화 보는 거 죽도록 싫은데 왜 그 사람과 함께 가게 하고, 왜 그 사람한테 가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일 하자고, 아니 그 사람 없어도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내가 거기 가도 지장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거기 가라고 하시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가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선택권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왜 거기 가서 이렇게 고생을 할까? 내가 왜 거기 가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해? 왜 그러냐면 그도 그럴 것이, 이 니느웨에 있는 왕들은 아주 잔인한 왕들이었어요. 너무나 잔인해서 이 니느웨 왕들은 포로를 잡으면 가죽을 벗겼대요. 사람의 가죽을 벗기면 얼마나 그러니까는 그 공포심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 아수르인데, 이게 아시리아 당시에 가장
아주 악랄했던 왕이 아수르바니팔이에요. 아수르바니팔은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사람의 껍질을 벗기고 입술과 손을 찢어버리고 그냥 너무나 악독하고 잔혹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생각에 어떤 생각했냐면은 니느웨는 회개하면 안 된다는 생각한 거예요. 저런 놈은 죽어야지. 아니 저런 놈이 무슨 하나님을 섬겨서 왜 복을 받아? 그러니까는 요나 생각에 니느웨는 그냥 멸망받아야 마땅한 그런 도시였어요. 멸망받아야만 됐어요. 그냥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섬기면 안 되는,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우리도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죠. 아유 저 사람 만나기 싫어요. 저곳에 가기 싫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또 마음속에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트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곳에 누가 가느냐? 바로 우리가 가야 된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야 된다 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나가 봤을 때 이 잔혹한 민족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가는 것은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요나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그에 가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개인의 생각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가만히 찾아보면 우리 삶에 그런 것이 너무나 있다는 것을,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려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때는 고통과 어려운 길을 가라고 했는데 내 생각에 편한 길로만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죠. 나는 거기를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반드시 대학을 가야 되고 반드시 대학 간 다음에 직장을 잡아야 되고 좋은 어떤 배우자도 만나서 결혼도 해야 되고 좋은 직장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져야 되고 좋은 내가 멋진 삶도 살아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도 살아야 되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선교지로 가라고 하십니까? 왜 나를 그 어려운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 니느웨, 그 아수르바니팔 이런 왕들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너무나 처절하고 정말 안 좋은 행동이어서 그 악한 행동이 다 내 앞에 됐으니까 너희는 네가 가서 그 악한 행동을 좀 그만할 수 있도록 네가 좀 외쳐라. 이것이 지금 말하면 이런 거죠. 너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 다음에 선교해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죠.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로를 누가 피하라고 너희에게 이야기했느냐. 너희가 이렇다 저렇다 신앙생활 이게 잘하는 것이다 저게 잘하는 것이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너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너희가 갖고 있는 것 아무 소용없다. 그것이 너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그것은 너희는 교만하게 만들고 너희를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다. 너희는 구원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모든 교만 다 내려놓고 회개하라.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라. 그래서 너희가 천국 가야만 한다. 이게 세례요한의 음성이었어요. 임박한 진노를 피해야 된다.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 세례받는 것밖에 없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것이 세례요한의 외침이었어요. 이렇게 외치다가 죽은 거예요. 이렇게 외치다가 바로 그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요나에게도 그런 음성이 있었던 거죠. 요나는 비참한 선지자였어요. 왜 비참한 선지자였냐면은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도망간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도망갔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4장 끝까지 다 보게 되면요, 투덜투덜한 것밖에 안 나와요. 끝까지 보게 되면 그냥 지켜줘도 투덜투덜, 안 지켜줘도 투덜투덜, 별명이 투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나서를 기록한 거 보면은 투덜투덜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요나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요나가 요나서 기록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다 순종 잘하고 다 하나님 뜻 따라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요나처럼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것지만은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낚시를 좋아하는데 하지를 못해요. 낚시를 좋아하는데 갈 시간도 없지만 하지도 못해요. 그냥 생각으로만 좋아요. 이게 가끔 TV 이렇게 돌다 보면은 뭐 도시업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낚시하는 거 있더라고요.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탁 낚시를 던져서 줄을 던져가지고 고기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줄을 늘렸다 땡겼다 늘렸다 땡겼다 막 감으면서 고기가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니까는 아주 훌륭한 낚시꾼일수록 한번 그런 그 낚시를 문 고기를 놓치지 않죠. 안 맞춰 놓치지만 하나님은요 최고 낚시꾼이세요.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물었기 때문에 절대 놓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장을 잡고 누구와 결혼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고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요나는 도망갔다고요. 자기 생각대로 도망갔어요. 배를 타고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갔죠. 그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풍랑이 일었어요. 난리가 났죠. 막 지금 선원들이 짐을 던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일들은 어떤 환난이나 고통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되는 거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이 어떤 계획을 짜도 세상의 방법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결돼요. 그러니까 배에서 막 뭔가 버렸다고요. 막 그 배를 가볍게 하려고 버렸는데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나에게 찾아왔죠. 요나는 배 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죠. 요나에게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요나가 깨닫게 되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해결되지 세상의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놓지 않는 거죠. 아주 뛰어난 낚시꾼이세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낚시를 물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해놓은 낚싯줄을 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도망가요? 하나님은 우리는 늘렸다 줄였다 즐거움도 줬다 고통도 줬다가 잘 되겠다 못되게 하다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끌고 가요? 우리가 바다에 던져질 때까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빨리 순종하면 좀 덜 고생하는 것이고 늦게 순종하면은 그냥 낚시줄 꼬였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픈 거죠. 상처받고 힘들고. 왜 이렇게 힘들까? 간단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힘들죠.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릴까? 간단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왜 좋은 대학 못 가고, 예를 들면 내가 왜 좋은 직장 못 갔을까? 여러분이 실력이 없어서 못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력이 없어서 좋은 대학 못 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실력이 없어서 좋은 직장 못 간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 내보는 것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런 신앙인 거죠. 아까 찬양했죠? 나의 가는 길. 제가 이 찬양 예전에 좋아했어요. 영어로 좋아합니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al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이 가사거든요. He will make a way.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요. 이는 하나님이죠. 어디서 길을 만드냐?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우리 앞에 대로가 있는 거예요. 대로가 있는데 우리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그걸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요나는 회개하기 전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거기입니까? 하나님, 제가 할 건 많은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아니 그것 아니어도 하나님이 일할 거 많고, 그것 아니어도 주님의 영광 돌릴 게 많은데 왜 하필 니느웨? 왜 하필 그 사람한테 가라고 합니까? 왜 하필 그 민족으로 가라고 합니까? 왜 하필 그곳으로 가라고 합니까? 이게 요나의 궁금한 것이었고, 이게 또 오늘날 우리의 궁금한 것이기도 합니다. 거기엔 단 하나입니다. 왜 거기 가야 됩니까? 왜 니느웨에 가야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께 범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곳으로 가라고 하는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 왜 거기 가야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람들이 왜 선교지 가서 죽는지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안 가니까 가는 거예요. 갈 사람이 있으면 안 가도 되죠. 갈 사람이 없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음성이었고, 그게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 만나기 싫은 사람, 가기 싫은 곳, 그런 곳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잘 기도해 보시고, 그곳에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순종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에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가고 영적인 눈이 떠지면은 그 길이 보이는 거죠. 그 길이 보이니까 손양한 목사님 같은 사람은 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을 양아들로 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인간의 삶에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그 길을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세상 친구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볼 수 있는 길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보거든요. 왜 하필 거기를? 왜 하필 그 사람을? 왜 하필 내가 그 일을? 그런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보내셨구나.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사야에게 얘기하죠. 누가 나를 위해서 거기를 가겠느냐?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선지자들의 고백이고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고 말씀대로 가셔서 그곳에 가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학교,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어. 뭐 지옥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되겠죠. 예수님 믿어야지만 소망이 있어. 예수님 없으면 우리 삶에 의미가 없는 거야. 예수님은 꼭 믿어야 돼. 반드시 믿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세례요한처럼 죽을 수도 있고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십자가 사건이 진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진짜라고 이 복음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아침 일찍 첫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서 우리 주부에 있는 제주 하람교회에 있는 교회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실제로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강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못했어요. 뭐 오가며 가는 시간이 몇 배 더 길었으니까. 선교지여서 이제 저희가 선교하기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닐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가서 보니까 뭐 이제 한 성도님만 15분 정도 된다고 하고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 모였는데 태권도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바닥도 저처럼 이렇게 좋은 바닥이 아니라 그 이제 어린이집 가면 이렇게 두꺼운 매트 연결해 놓은 거 있죠. 이렇게 매트 연결해 놓은 건데 그 매트를 연결해 놨어요. 그 매트 연결해 놓은 것도 여기에 있는 육지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결코 사용할 수 없는 낡은 지저분한 매트를 연결해 놓고 거기서 아이들이 태권도도 하고 또 예배도, 어른들이 예배도 하고 그럽니다. 목사님 이제 태우러 나오셨어요. 공항에 나와서 태워다 주고 하는데 차가 금방 부서질 것 같아요. 그냥 막
덜컹덜컹하고 턱 넘어가는데 뭐가 그냥 드륵하고 그래서 목사님께 그래서 오면서 목사님 이 차 타면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이제 잠깐 이야기하면서 서울에 있다 가셨는데, 이제 강변 성산교회라고 한 600명 되는 이제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수석 부목사를 했다 거기서 개척을 해서 7년 됐는데, 이제 그 담임 목사로 후임으로 오라고 이제 콜이 왔나 봐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고, 목사님 저는 제주도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교회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괜히 내가 좀 미안하고 막 그런 마음도 들고, 그리고 제주도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좀 그게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누구라도 다 600명 700명이 되면 어느 목사라도 당장 가겠죠. 그 많은 좋은 조건을, 모든 조건을 왜 마다하겠어요? 그것도 목사님 딱 집어서 오라고 얘기하셨는데, 수석 장로님들 계시는데 장로님이 20분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다 좋다고 하셨는데, 그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있었던 거죠. 뜻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것이 그 목사님께 보여졌겠죠. 그러니까 그는 고통스럽고 어렵고 지금 힘들지만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선택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선택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은 그 길을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직은 지금은 선택을 하고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한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나 임하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 일을 가야 되는 건가 가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계속 인도하고 계시다고 한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주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시고, 십자가 이야기하시고, 부활 이야기하시고, 복음 이야기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망가도 잡힙니다. 요나가 도망갔지만 잡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는데 선수십니다.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더 빠른 시일 내에 헌신하시고 주님께 모든 것 드리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결단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임하여 주시고, 가라고 명령하여 주시고, 외치라고 명령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습니다. 저들에게 주신 이 명령을 우리가 잘 준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기 불편하고 어렵고 가기 싫은 곳, 만나기 싫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의 음성을 가지고 나아가서 아버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하셨듯이, 캐스팅하셨듯이 우리도 캐스팅하신 줄 압니다. 이제 우리를 캐스팅하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나가서 주님의 일을 행하며 끝까지 살아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중고청 여러분과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일부 예배는 오전 9시입니다. 근데 저희 찬양팀이 8시 50분부터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열어나가고 있으니까요. 예배 10분 전부터 나오셔서 기도와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2부 모임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고요. 다음 주 2부 모임은 7월 생일 축하 및 특송 준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중고청의 부흥과 나아갈 길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결단 찬양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은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 장님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우리 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역 수칙 나오게 되면서 이제 교회를 핍박한다, 교회만 꼭 집어서 탄압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찬양과 예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우리가 또한 믿음의 그런 사람으로서 해야 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수치도 잘 지키면서 또한 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분 중요한 건 저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교회 성전 조감도를 밑에 2층에 올라오는 그런 계단에 붙였습니다. 보시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고, 오늘부터 대예배 주보에도 어른 주보에도 성전 조감도가 나오게 됐는데요.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귀한 물질, 세상에서 쓰이는 귀한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함께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통하여서 주님 미라해 주시고 주님께서 귀한 물질을 사용하실 때 많은 열매와 결실이 맺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고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아버지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고 드린 손길 모두 지켜주시옵고 드려진 헌금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순종하며 나가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가는, 처음엔 불순종하고 가기 어려워서 또는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교환 중고총과 우리 어른들과 모든 후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하나 둘 셋.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중고청 여기에서 모이겠습니다. 본당에서요. 아래로 안 내려갑니다. 조장님들 믿음조 소망